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삶을 역사하는 하나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호세아 3장 말씀은요 5절밖에 안 되는 짧은 절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아주 깊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요 400년이라는 그 애굽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극적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놀랍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죠? 늘 문제는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익숙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턴가 만족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리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정말 또 보이지 않는 부족한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 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다른 이방신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바알신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짓는 백성이 아니라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하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열매, 복식을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열심히 그들에게 찾아가서 배우고 또 배웠어요. 근데 그것만 배우면 다행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에게 또 뭘 배웠다는 것이죠? 네, 농사가 되지 않을 때 그들이 무엇을 찾아가는가? 어디에 가는가? 바로 동경의 신이었던 바알 신을 찾아갔던 것을 그것까지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 바알의 제단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 구걸하면서 자기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들은 또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한 그 우상을 따라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신을 떠나 영적인 음란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바로 이 고멜과 오늘 비교하고 계세요.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이 고멜과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불러서 그 여인 고멜을 향한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먼저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여러분 처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래요. 그리고 자녀까지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래도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냥 고멜을 사랑하려고, 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는 두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자녀를 낳았는데 이번엔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뜻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는 또 아들을 또 로암미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정신 차려라, 돌아와라. 너희들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 이 경고를 듣고도 돌아서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다른 남자와 음행하고 많은 물질을 다른 신인 바알에게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를 낳은 고멜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쯤 되면 과거의 죄악을 잊고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그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고멜이 사라졌어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남자를 따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행복하게 그나마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어때요? 그 남자에게도 또 버림을 받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는 결국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굶주림의 상태를 찾아오고 고멜은 이제 노예시장으로 팔려가서 짐승처럼 경매에 붙여지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고멜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 1절을 보시면 이제 고멜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여자, 그 여자,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여러분 부르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이제는 남자와 오랜 시간 남편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호세아의 아내라는 칭호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고멜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호세아도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 열심히 돌아다녔을 거예요. 돌아오라고, 그 자리로 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수많은 정말 노력을 다해서 그 고멜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다른 남자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할 처지에 있는 그 아내를 이제는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주시죠?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배신하고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자신을 떠나버린 그 여자를 오늘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 정도 사랑하면은 이제는 내가 그 여자를 버린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다시 찾아가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상태에 그냥 노예처럼 그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을 향해 다시 찾아가서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아마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남자로서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또 다시 가서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 무너지는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 호세아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한눈을 팝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자고, 나와 동행하자고,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사랑을 나누자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봐요. 다른 길로 갑니다. 세상에 자꾸 나를 유익하게 해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그것을 자꾸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또 그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이 하나님은 또 찾아오셔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널 기다린다,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그저 은혜라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난 것은요,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시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보세요. 건포도 과자를 즐기시라도, 다른 신을 섬기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여러분, 여기서 건포도 과자는 무엇이냐면 가나안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값비싼 음식으로 바알에게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그 귀중한 음식을 누구에게 바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바알에게 가지고 가서 바알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내게 오지 않아도, 그 건포도 과자를 나에게 갖다 주지 않고 너희가 그곳을 향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즐길지라도 또 가서 내가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저들이 나를 외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 사랑할 만해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잖아요. 언제든지 그 사랑할 만한 조건이 사라지면 어떡하죠? 쉽게 버리고 돌아서고 떠나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주님이 여기 오늘 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성적인 죄책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순결하지 못한 신부로서의 내 모습,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때가 잔뜩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부끄러워하실까?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보실 때 그 눈은요, 정말 그 사랑하는 신부를 보는, 정말 그 순결한 신부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의 그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그 사랑의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또 돌아올 우리들을 기다리시면서 오늘 또 이 예배의 장소에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8절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저히 아버지께 돌아올 수 없는 상태의 모습이었던 그 여러분 탕자와 같은 아들, 그 아들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합니다. 나는 그냥 뭘로 여겨달라고요?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자신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스스로가 정리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지금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누가 먼저 아들을 발견한 거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는 늘 뭘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올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올 길, 그 길목에 서서 언제나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들의 그 모습과 관계없이 여전한 모습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싸 아들이 오자마자 안아주면서 너는 품꾼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네 모습은 초라하고 잔뜩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세상에선 실패한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봤을 땐 그렇지 않아. 내가 봤을 땐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너는 내 아들다운 아들이야 라고 오늘 그 아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상태, 내 모습, 내 지금 현재를 보고 주님과의 거리를 느껴요. 내 모습, 내 죄악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렇게 멀 거야. 네, 여러분, 그건 우리 생각인 거죠.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요, 늘 그 돌아올 길을 만들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부모가 가장 놀랄 만한 일이 뭐냐? 아이를 잃어버릴 때 아니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두 딸을 키우는데 그 둘째 딸이 지금 5살인데 굉장히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잘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갔는데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제 아내가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째 아이도 있고 둘째 아이가 정신이 없잖아요, 화장실 안에서. 근데 둘째 아이가 이제 제가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빠한테 먼저 갈게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전화가 와서 잠깐 조용한 곳에서 통화를 하느냐고 잠깐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이제 그 둘째가 백화점을 활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가서. 제 아내하고 제가 아이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얘가 가볼 만한 곳을 다 가보고 뒤져도 없어요. 얼마나 마음이 착잡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뒤지다가 그 아이를 어디서 찾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백화점의 그 약간 조형물, 캐릭터 조형물 그 있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냐면 아이가 너무 잘 놀고 있는 모습 때문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으면 울어야 되잖아요. 아파야 되잖아요. 어딨냐고 막 고함을 쳐야 누가 와서 도와줄 거 아니에요. 얘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아빠를 잃어버렸구나, 안내 데스크라도 데리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 잃어버린 애가 아니야. 얘는 너무나 즐겁게 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렸을 때 여러분 울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그분과의 교제가 없어도, 그분을 잃어버렸는데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그냥 세상에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감각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감각마저도 상실한 채 우리는 세상에서, 그 세상의 놀이터에서 너무나도 즐겁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시면서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어? 어린아이가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 그분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분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울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신이 따랐던 모든 남자에게 버림받고 이제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고멜은요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사가겠어요? 누가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려가겠어요? 이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참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늘 호세아에게 명령을 주세요. 가장 순종하기 어려울 그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울 그때 하나님은 또 호세아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가 가진 것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을 배신해버리고 그냥 또 떠나가 버린, 왜 그 고멜을 향해서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왜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 대가를 지불한 그 대가만큼 그것이 분명히 나의 소유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멜은 내 거야, 이스라엘은 내 거야 라고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확증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수많은 것들, 여러 가지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희생하고 낭비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렀죠? 말씀을 보시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노동자의 한 2, 3년치의 봉급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아마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고, 자녀들도 있었잖아요. 자녀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될 삶의 모든 기반들을 다 정리하고 그 여인 하나를 위해서 다 정리하고 데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에게 찾아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들을 절절하게 깨닫고 경험하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하나님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어떤 희생과 낭비를 해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아내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결혼 전에 아내와 이제 교제를 할 때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제 가난한 돈이 없는 신학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그때 열심히 이제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데이트할 때 늘 이렇게 밥을 사주고 참 감사하죠.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다 갚을 거야. 아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하게 이렇게 하자 하고 열심히 잘 얻어 먹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좀 양심이 있잖아요. 하루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면 여러분 뭘 해야 되죠? 프로포즈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프로포즈는 좀 아주 로맨틱하게 멋있게 해주기 위해서 반지를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나름 돈은 없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조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교로 받는 한 달 그 페이와 그리고 또 열심히 차비도 아끼고 밥값도 아껴가면서 비싼 반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열심히
그 이벤트를, 그 프로포즈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참 그 프로포즈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는 굉장히 이벤트도 잘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전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결단한 게 있는데 기타를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만 기타를 칠 거야. 근데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의 여자 앞에서 기타를 들면서 노래를 해주면서 이제 준비해왔던 반지를 쫙 열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하면서 아내에게 전달했어요. 내심 이런 걱정을 했어요. 아내에게 돈도 없는데 비싼 이런 거를 가지고 왔냐고, 왜 그랬냐고 이런 얘기 듣지 않을까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그런 반응은 처음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비싼 반지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 아내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런 사랑을 얻을 수 있는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걸 해줄 걸. 더 열심히 모아서 좀 더 좋은 거 해줄 것,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영수증을 바라보면서 이게 너무 아깝다. 이게 내가 너무 낭비한 거 아닌가? 뭐 후회하고 막 마음 아파하고 막 눈물 짓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는 거죠?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만큼은 낭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큼은 더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와 낭비를 치른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원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셔서 대속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사오셔서 이제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신부다, 나의 소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그 값을 치르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옛 주인과 상관없는 완전한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짜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초라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고멜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돌아선 이 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우리 세우실 때가 있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그 남편,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녀들, 막 그 자녀 앞에 서면, 남편 앞에 서면 내 화가 올라올 때가, 지금 반응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호세아를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고멜 앞에 호세아를 세우셨어요? 그 사랑의 지경을 확장하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사랑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앞에, 남편 앞에, 누군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앞에, 그 관계 앞에 서서 오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제 호세아는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데려온 후에 이제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있는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여러분, 여기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라는 말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예요. 물론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서 이제 그동안 망가진 자신의 그 상태를 치유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멜은요, 고독과 절제의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온 고멜이 순결한 신부로서 합당한 삶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랑은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꼭 맞는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빨리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혼부부들이 결혼하지만 이혼한 커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호세아도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제 자기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 여인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 때문에 호세아가 얼마나 어려워했을까.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변화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반응은 어떻죠? 천천히 나가잖아요. 지극히 느려요. 절대로 우리는 잘 변화되질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분께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우리의 마음은 분명 하나님 원하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변화되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 그 죄의 본성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멜과 같이 그 음란한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에 지치고 또 반복되는 죄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을 때, 하나님도 나를 포기해버리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여기서 보면요, 어찌라는 이 의문사가 4번이나 반복돼요. 이것은 도저히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 사랑에 대한 변화가 더딜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기다릴 거야. 내 마음에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기다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에브라임과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나 자신의 이름을 좀 넣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훈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지훈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요. 결코 사그라들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내 속에 너희를 향한 그 긍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붙는다. 참을 수 없다. 그 사랑을 어찌 내가 고백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좀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숨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내 상황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앞에,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오늘 나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제 고멜과 같이 타락해서 비참하게 된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됩니다. 여러분, 그 3절에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응하는 말씀이 4절에도 나와요. 많은 날 동안, 이 많은 날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로 바빴어요. 왕 때문에 바빴고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의식 때문에 바빴고요. 그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느냐고, 점을 치며 미래를 예측하느냐고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 없이 조용히 살 수 있는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요, 왕도 없어요. 지도자도 없고요.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은 이제 다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요,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요. 에봇은 무엇이죠?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으로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드라빔은요, 왕이 점치는 기구로서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또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심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유일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기다리셨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그 기간을 통해서 그 많은 날을 보내면서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겨운 포로 생활은 절망과도 같은 시간이었지만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축복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 광야의 시간, 그 포로 생활과 같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더 순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는 그 사랑의 법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을 인내하고 견뎌내고 통과할 때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 이스라엘이 그 모든 기다림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와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드디어 돌아가야 할 곳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어디인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한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누굴 구한다고 말하고 있죠? 다윗을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이제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 자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항복하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단골로 등장하는 그 죄에 대해서요, 여전히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으로는 회개하지 못하고 나에게 안락함을 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 죄된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의지할 만한 것, 내가 그 의지했던 그 사랑하는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거기서부터 돌아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그냥 적당한 거리는 유지하면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들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냥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 죄를 뉘우치기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라, 내게 나와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 건포도 과자를 갖다 바쳤던 그 여러분의 대상은 무엇이에요? 가장 좋은 것, 좋은 시간을 드렸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그곳을 찾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서 그분께 여러분의 가장 존귀한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우선순위를 두었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약속과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6장 1절 2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상태와 모습과 관계없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 지금 내 모습 보면, 이 형편없는 내 모습, 이 부끄러운 내 모습 좀 괜찮아지면요, 주님, 제가 좀 주님 앞에 좀 상태가 괜찮아지면 그때요, 주님, 제가 좀 주님 앞에 여유가 생기고 내 자녀들, 내 가정의 문제, 내 그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질 때 그때 내가 주님께 돌아갈게요. 그때 내가 주님께 헌신할게요. 그때 내가 주님께 좀 나의 것들을 좀 다 하면서 나아갈게요 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오라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갈 때 싸매어 주신다, 일으키신다, 여호와 앞에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멜처럼요,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또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은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고백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렀는지 기억해라. 너는 그만큼 보배로운 존재란다. 너는 그만큼 사랑하는 내 신부야. 내 눈에는 여전히 가장 깨끗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음행하지 말아라. 다른 것들 구하지 말아라. 나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자라고 오늘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설적인 사랑,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돌아가서 그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할 만한 모습 없는 우리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네 모습이 아니라 너의 존재를 사랑한다. 네가 어떠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마음속 깊이 새기며 그 사랑 앞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잃어버린 그곳을 향해 나아가서 주님이 없음으로 울겠습니다. 아파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았던 그 아이가 내가 아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오늘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건포도 과제를 바쳤던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오늘 돌이켜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내 오늘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회복을 오늘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